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미가 7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다. 이렇게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열매가 없다. 거둬들일 것이 없다라면서 자기가 재앙이로다 화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 형태가 뭐였냐면은 악인의 집에 재물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비롭게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공의가 없고 불공의, 그러니까 불의한 것이 되니까, 또 자비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불의한 재물들을 얻지 않겠습니까? 남들을 압박해서 그것들을 뺏고, 미가서 1장부터 계속 표현이 됐었는데, 그런 식이 되면은 결국에는 악인들의 집에 불의한 재물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라는 것은 바구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여서 파는 거고, 그 다음에 만일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게 되냐. 이 사람에게는 저울이 가벼웠다가 저 사람에게는 무거워졌다가, 일종의 뭐 비싸지는 거죠. 갑자기 물건이 비싸지는 거.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포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다. 거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런 죄가 임하면은 나도 너를 쳐서 중하게 상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죄를 인해서 너를 적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혼자 뚝 떨어뜨려 놓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게 하겠다. 또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고, 또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고, 너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았으니, 이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오므리라든지 아합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는 방법으로 그 나봇을 죽였거든요. 그것도 또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을 생각해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강포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닌데,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 반대대로 되는 것이 다 강포고 또 우상 숭배고 그랬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했는데, 근데 이 미가가 둘러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재앙이구나.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성의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인간도 아예 없어요. 정직자가 인간에 없다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뭐 정직자가 사람 중에 없다, 뭐 그런 뜻이겠죠. 또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뭐 속이는 에바라든지 속이는 그 저울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고, 심지어 힘으로 강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가 손을 부지런히 악을 위해서 돌린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고 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적직한 자라고 해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무리 정직한 자라고 해도 전부 다 가시로 찌르는 자 같으니까 하나님이 치실 날이 가까웠다, 황무케 할 날이 가까웠다, 또 이 치욕거리가 만들어지는 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게 끌려가는 거를 얘기하는데, 아수르에게도 북이스라엘이 끌려갔고 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이라고 해도 너희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보면은 인용을 하시는 구절이기도 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라고 하면서 이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들이 아비 그 세대 간의 차이가 나죠. 딸이 어미를, 그것도 세대 간의 차이가 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이것도 세대 간의 차이가 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전 세대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세대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가까운 사람도 못 믿는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미가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여기서 나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여기서 광명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함을 받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는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서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의 지경을 넓힐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하수라는 게 나일강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하수라는 거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에 있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또 애굽에서 유브라데에 있는 그 하수까지 하면은 아수르에서 애굽까지를 두 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해서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이 갈멜이라고 하면은 갈멜산을 얘기하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들을 먹이시는데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바산이라든지 길르앗이라고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모세 때 얻었던 땅들인데 여기는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모세한테 말한 게 여기가 우리가 목축을 지는 것이 좋으니 우리가 이곳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했어요. 르우벤 지파도 그렇고 갓 지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도 굉장히 연상이 돼요.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자들을 이끌어오는 날에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너희를 또 너에게 기사를 베풀어서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고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이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해서 두려워하리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이 앞에 나왔던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사유한다라는 게 죄악을 아예 치워버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넘긴다라는 것은 아예 그냥 안 보고 지나가는 거 있죠. 따지지 않고 지나가는 거. 마치 유월절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죽음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따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 이내를 기뻐함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인애를 더한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것도 됩니다. 자, 이렇게 미가를 다 봤고요. 다음에 나훔 선지서에서 같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